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수도 여기를 보면 수도 이렇게 배를 검침할 수 있도록 보는 곳을 보면 약간 툭 튀어나왔어요. 거기가 조금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들어서 하는데 쉬우라고 했냐, 아니면 이걸 좀 잘 못 맞췄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약간 낮춰달라 할까, 그냥 그렇게만 정말 생각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왜 이것도 하나 못 맞춰놨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러면서 그럴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이 잘 훈련이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나 보자, 그리고 조금 낮춰달라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있었더니 어제 이제 한번 이제 물어봤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둘 건가요? 그냥 둬도 괜찮을라나?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거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을 텐데요, 그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직 하나 덜 더딥혔다고, 옆에를 덜 더딥혀서 그걸 계산하고 감안하고 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덜 했구나. 덜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설레발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미리 이렇게 보고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마음대로 머리채 잡고 막 끌고 다니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예수님 믿는데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동행.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사람의 자발적인 이게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동참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동참 의사. 그래야 이게 동행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 가자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가기 싫어하고 억지로 간다 이러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걸. 어제 오후에 성민이한테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전북전 보면서 이렇게 티켓도 받아서 좀 축구를 보면서 가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게 아니라 서경배 목사한테 예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느꼈는가 하면 큰형님이 시간이 요때밖에 자기 아이들 있고, 그 다음에 형노라는 그 아들이 휴가를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쩔래 그러길래 우리가 이쪽을 포기하고 성민이한테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화요일 날 또 저녁에 약속이 목사님들하고 노회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잡혀 있었던 것이 취소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가보라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아내하고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갈 때
갈 때 항상 이렇게 예정이가 딱 우리 가족에는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사단이 좀 틈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는 좀 짜증을 부리고 이러는 게.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먼저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이 나서 짜증이 나더라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짜증 때문에 가기 싫더라고. 가지 말까? 뭐 안 가도 되니까. 성민이만 좀 실망하겠지. 우리도 힘들어졌겠지. 예, 그러지만 뭐 안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참고 끝까지 참고 갖고 또 끝까지 참은 게 아니라 중간에서 서로 미안하다 서로 그러고 내 자신도 이렇게 부끄럽다. 예? 그걸 하나 같이 기도해 놓고 이렇게 짜증스럽게 이걸 하니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잘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굉장히 예? 가자 말자 그 신광훈 선수라고 성민이한테 굉장히 고마운 선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그래서 그 선수를 이렇게 만나서 일부러 인사한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나고 또 성민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행히 우리 성덕교회라고 우리 그 신대원 100km 개척교회 하더라고요. 참 그 교회 가서도 잠깐 느낀 게, 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그때 그 앞에 큰 교회가 조금 큰 교회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여기까지 뭐 오냐 하는데 꼭 전원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 이제 개척 5년 차니까 그런 교회인데 그때 성민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두 군데 어디 갈까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한 군데 여기는 전도제 받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도할 때라 전도지 받은 데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잘 갔더라고 아주 교회를 잘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좋고 또 교회도 작으니까 크면 뭐 사실 여러분 큰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크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서로 잘 알지도 못해요. 목사님하고 그냥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알지 안 그럴까요? 큰 데가 없으면 서민이 얘 관심도 못 받지. 근데 그거 가니까 아주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얘가 그 친구들 동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고마워서 성교비도 좀 드리고 수박 큰 놈으로 대빵으로 세 통 사갔더니 주일날 우리 한 통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통 목사님 드시고 두 통 그 주일날 성도님들 좀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통만 있어도 되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일도 정말 잘해줘서 좀 체면도 되고 성민이도 좋아하고 그 일도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그 녀석이 잘 가는 곳에 가서 커피도 한 잔만 좋은 동행과 어떤 그 만남에 그런데 거기에 그 과정 속에 내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계속 끝까지 짜증내면서 갔다던가 그죠? 아니면 가다가 포기해 버렸어. 그러면 그 동행은 없는 거예요. 그 예비한 그건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맞나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행을 이야기해요. 동력,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도 중요한데 나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쪽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은 문제 없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 쪽은 언제나 문제가 없어요. 1.1핵도 틀리지 않아. 문제는 나 쪽이에요. 나 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잘 돌보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점검하기를 내 자신만 점검하면 돼. 내 자신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뭐,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줄까, 저걸 안 해줄, 이야기할 것도 없어. 내가 툭 튀 나온 거 그거, 함에 계산 속에 다 있더라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거 정도 인테리어 생각하지 않고 그걸 툭 튀 나오고 모르게 그럴까? 다 계획 속에 이미 다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서 화장실 앞에 여기도 기왕 하는 거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미리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계획 속엔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동행 속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밥소르기 목사님의 책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올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밥소르기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영상도 보여주고 아마 글도 읽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못 들은 분도 있고 여기에 또 지금 몇 번 듣는 분도 있고 몇 번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몰라요. 이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개인 목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만 잘 하면서 주님 앞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갈 때 야, 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다른 거 아빠가 우리 여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가 해야 할 건 그거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고 있다면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또 점검에 우리가 100명 목표를 100명을 잡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잠 안 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목사님이 안 자게 해야 안 자지 그러면 끝나는 신앙이요. 아셨죠? 그래 어떻게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영실 권사님 저 뒤에 앉아가 오늘따라 왜 저 뒤에 앉나 그렇게 내가 생각해봤더니 대충 의도가 생각이 돼요. 자꾸 노력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고 하는 게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진 않아요. 절대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너가 직접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내 이야기를 매일매일 쓰고 있다. 매일매일 알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것으로 끝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점점 더 기도를 늘리고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목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목회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1:1 목회를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제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신을 이 사단이 들어왔구나 하는 거 빨리 깨닫고 그거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가는 내 것만 잘하면 자꾸 너가 어떠니 저떠니 할 이유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나 이런 걸 함께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사역에 지친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생기지 않고 목회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이 있지만 밥소르기 목사님 쓰신 그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밥소르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빨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밥소르기 목사님은 기름 부음 넘치는 설교자며 찬양 인도자예요. 성대에 종양이 생겨서 성량의 대부분을 잃고 삶의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단이 너는 끝장났어 하는 좌절감 그것을 주고 그랬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92년에 있었던 일이죠. 당시 저는 목사이자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제 목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목에 구슬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요. 성대 접촉 궤양으로 판명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결국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이 궤양을 제거하긴 했지만요. 알 수 없는 또 다른 일도 했답니다. 한 1년 정도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성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 병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수술이 잘 된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데 뭐가 잘 되었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대답도 없었죠. 수술을 받은 날부터 저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만성적인 통증을 겪어야 했어요. 음성 치료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해 말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이 일이 그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계속 아내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꺼내셨어요.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당시 저는 목회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요. 반대로 제 기력은 줄어들고 있었답니다. 다니엘 시대에 죽은 벨사살 왕처럼 죽어가고 있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었어요. 너는 끝장났어.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며 내가 순종해 왔는데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것에서 내쫓겨 타격을 받을 수 있게 할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병 후 2년 뒤인 1994년에는 저는 매우 극심한 통증을 느껴야 했으며 단어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목사로서 신실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었고 사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만둘 수도 그렇다고 계속 갈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하게도 교회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6개월 안식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1994년 여름을 지옥의 여름이라 부릅니다. 아주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례비를 주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셨거든요. 어찌되었든 어떤 해결을 찾아야 했고 저는 완전히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 제 독서 의자에 앉아 성경을 꺼내 들었죠. 제 마음은 부담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지금 이 말은 돈을 받고 있으면서 사례 받으면서 사역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6개월을 준 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영혼에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영이 말씀이 기초할 때 생명을 살리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케 하는 저의 유일한 근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독서 의자에 앉아 성경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이 조금이라도 그러도록 영으로 기도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먼지만 날렸을 뿐이에요.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송기복 집사님이 편도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말씀이 확 일어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일어났는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너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받을 병이라 하는 그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콱 붙잡은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송기복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2주 뒤에 다시 그 말씀을 구역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훅 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달라고 애를 쓰는데 먼지만 날렸다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얻고자 3시간 정도 애쓴 후에 저는 말 그대로 성경책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 이제 됐어. 내가 이렇게 심하게 아플 거라면 오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재미있게 해주겠어. 아이들 데리고 야구 경기장이나 갈 거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 제가 어떻게 컸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일에 야구 경기장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야구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도 야구 경기장에 가본 적도 없지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몹시 아팠고요. 규칙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저에게 세 아이가 있답니다. 조엘, 케이티, 마이클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아이들 몇몇 가지 데리고 제 미니밴에 태웠죠. 제 아내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해서 저랑 몇 명의 아이들만 탔어요. 얘들아 이리 와 가자. 마침내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모자와 글러브를 챙겼어요. 우리 아이들은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8월 중순이었어요. 1994년 여름 기온은 24도 정도였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이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인지 저 자신과 대화인지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교회에서 저에게 사례비를 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만 매달리라고, 기도만 하라고 사례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압박의 구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번 일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가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입장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하나님 몹시 화가 나시도록 무언가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셨잖아요. 제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저를 지금까지 부르신 대로 해온 모든 것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도록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일 때는 악마가 당신의 어깨에 앉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함 지르는 소리가 제 귀에 확성기를 댄 듯 들렸거든요. 나는 내쳐졌어. 버림받았어. 다 끝났어. 정신 차려. 일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나님은 너와 관계를 끊으셨어. 넌 이제 한물 갔다고. 저는 이런 온갖 소리를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모든 증상들도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 말들이 맞다고.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은 건가 하는 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단다. 내가 너를 지명했지. 너는 끝나지 않았어. 끝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저는 야구장에 앉아 두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의 조그맣게 들리는 목소리를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렇지만 다른 목소리가 너무 크고 강렬하게 너무 진짜 같았죠. 이것이 계속되는 작은 음성이라는 사인으로 내가 만약 야구공을 잡게 된다면 또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명하셨다는 목소리 말이야.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야구공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가정에 자라며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제게 이런 말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짓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전형적인 목회자 가정,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야구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약간 바꿨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작은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는 사인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구공을 잡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적인 사고가 시작되면서 저는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경기장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잖아. 내가 야구공을 잡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저는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있는지 야구공을 몇 번 잡아보았는지 세어봤습니다. 야구공을 잡을 수가 없어. 게다가 우린 돌출된 관중석 아래에 앉아 있잖아. 우리 자리 위에는 옥외 관람석이 있으니 공이 오고 싶어도 옥외 관람석에 가는 거지 내가 있는 곳까지는 올 수가 없을 거야. 경기가 4분의 3 정도 진행되었을 때 한 타자가 플라이볼을 쳤습니다. 모두 같은 동작으로 수백 명의 관중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구 글러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글러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이 쭉 가니까 공 잡으려고 이제 미국은 뭐 야구는 굉장하잖아요. 거기는 모두가 손을 높이 들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어서서 공이 온다. 명백히 제가 있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돌출된 광중석 기슭의 대들보에 부딪혔습니다. 빗맞아도 특이한 각도로 바뀌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공은 제 손에 부딪혀서 제 가슴에 튀고 난 후 제 딸 KT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제 앞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뒤로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말하시기를 내가 이 경기장에 30년 동안 매주 왔지만 난 단 한 번도 공을 잡아보지 못했다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KT가 말했습니다. 내가 야구공을 잡았다. 이 상황에 대해 딸에게 말해줄 수는 없었지만 저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아, 그건 너의 공이 아니란다. 그 공은 아빠 공이란다. 저는 그 공을 받아가지고 마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야구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당신은 믿음에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일 오후에 제게 야구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 다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렴. 나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렴. 나에게 너의 마음을 주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줄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밥소리가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는 말씀. 제가 청년들에게도 좀 책을 읽으라고 했고 저도 읽고 또 이 책을 권해주기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월삭 11조 새벽기도회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라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새벽기도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 앞에 서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자꾸 그래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어제 챔피언스 파크 거기에 보러 가기 싫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가지 말자 하고 안 가버려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그랬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만. 내가 그때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사단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 가서 그걸 하는 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100명의 새벽 기도 일꾼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00명을 헤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면 돼요. 100명 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도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안 계셔서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몇 편을 하는 것보다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그걸 보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한번 보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있는, 안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 성경 말씀 있잖아. 그럼 집에서 혼자 믿지 말라고 교회라는 곳을 나와. 이 담임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게 왜 필요해?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돈만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나 못해? 형님 교회에 돈만 주면 돼요. 그거 하나님 못해? 분명히 하나님이 형님 교회로 옮겨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금 2달 동안 월삭 11조, 2달 동안 거기 다니엘 기도를 해가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100명의 어떤 그걸 기도하면서 가고 있으면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그럴 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할 일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러고 있어. 굉장히. 그냥 신실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 안에 임하신 그 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리고 가셨다 하는 말씀, 예수님처럼 승천하신 거예요. 성경에 승천하신 분 3명 나온 에녹, 엘리야, 예수님. 동행하다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에녹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로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